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은 죽었고, 그리고 그의 반역은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진압. 그러면 이제 다윗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것은 이제 양쪽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심을 다시금 이렇게 하나로 묶어야 되는 일들을 이제 다윗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에는 다윗이 참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갈라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민심을 어떻게 좀 하나로 모으는가, 또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또 다윗이 가졌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어떤 한계가 있었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9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지금 이제 요압은 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죽였고 승리를 했는데,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왕이 죽은 압살롬 때문에 울며 슬퍼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이제는 그날에 요압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이제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지금 다윗 왕이 죽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날의 전쟁은 이제 슬픔이 됐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을 따랐던 그 충성된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는 정말 개선한 그런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참 환영 가운데, 기쁨과 축제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왕이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치 패잔병들이 몰래 그 참 성읍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지나치죠.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들이 죽인 그 압살롬 때문에 울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누가 또 해결사로 등장하는가 하면 5절에 요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요압은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충신이었습니다. 충신. 그래서 5절 말씀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 왕의 자녀의 생명, 그리고 처첩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요압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왕은 오늘 왕과 왕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충성된 부하들, 그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이는 이제 왕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지금 왕이 하신 이 행동이 결국 보여준 것은 뭔가 하면 왕은 미워하는 자,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왕을 미워해서 왕을 향해 반역을 그렇게 일으켰던 압살롬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과 함께 있고 왕을 위해 싸웠던 사랑하는 그 병사들은 미워하시고, 그래서 오늘 지휘관들, 부하들, 목숨 걸고 싸웠던 충성된 지휘관들, 부하들은 멸시하심을, 이거는 뭔가 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지휘관들, 부하들은 왕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의 행동을 통해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참 이 압살롬이 제가 볼 때 독설가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가슴 아픈 말만 골라서 하는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기 마땅히는 기뻐하실 뻔했습니다. 우린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왕은 좋아하셨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압살롬이 조언을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울며 계시지 말고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이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왕이 나가셔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 지금 왕이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는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겁니다. 지금 왕이 하시는 행동은 왕을 충성되이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상처를 주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면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박하죠.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압살롬의 반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왕이 경험하신 어떤 화보다도 더 심한 일이 왕에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요압이 충고를 합니다. 충고. 그러니까 이제 8절 말씀, 다윗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정말 그 아들이 죽은 슬픔, 그 슬픔을 뒤로 하고 바로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슬픔을 뒤로 하고 지금 성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이 요압이 오늘 이 장면에서는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슬픔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다윗에게 정말 정당한 충고를 하게 되죠. 충고를 해서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왕을 위해 목숨 걸고 충성했던 부하들을 위해서 이제 나가셔서 일어나 나가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다윗이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가 정말 더 큰 하나됨을 이루려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 그리고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모습들을 백성들은 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가끔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행사, 특별 새벽 기도회나 여러 이렇게 전도와 관계되는 행사를 좀 하고 나면 때로는 이제 좀 결과가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막 나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교역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화가 막 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 감정이 묻어나서 아무래도 책망을 하고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그 책망과 또 책망은 오늘 들어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 구정을 드려야 될 분들은 다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지금 오신 분들은 누구냐? 그렇게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한테 왜 성질 내십니까? 왜 성질? 근데 제가 참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정확하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화를 내야 될 대상은 안 오시고 집에 계신 분들인데, 지금 오신 분들은 누구냐? 그렇게 피곤해도 그래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래도 나오신 분들한테, 그분들한테는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의 감정을 못 추스리면 오히려 충성된 분들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잘 되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조금 어렵고 힘이 들면 저와 같은 사람은 다분히 성향이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 좀 어렵고 힘이 들면 더 열심히 이렇게 막 일을 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좀 어렵지만 또 더 열심히 하면 제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에 쪄들어 있고 또 사람이 좀 날카로워지겠죠.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어렵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해서 성도들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피곤에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안하게 마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잠도 더 주무시고, 그리고 좀 덜 열심히 해도 앞에 섰을 때는 얼굴이 좀 방실방실 웃기도 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얼굴로 좀 나타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지금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금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표정 관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참 그는 지혜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는 잠도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많이 잡니다. 많이 자고 좀 덜하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얼굴이 좋아야 되잖아요, 얼굴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장과 일터와 때로 교회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우리 밑에 있는 분들은 뭘 보고 있느냐?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얼굴.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앞선 지도자들의 얼굴이 평화와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분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다윗이 더 큰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뭔가 하면 먼저 자신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 혼자는 할 수 없었어요. 누가 했습니까? 다윗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웠지만 요압이 그에게 충고해 줬고, 요압은 그 충고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지금 개인적인 큰 슬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충고해 주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 충고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경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에도 한번 다루게 되는데,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과거에는 압살롬을 따랐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데 11절에 다윗이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이 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자신이 속했던 유다 지파. 근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반역이 일어났던 도시가 어디죠? 또 대구 그러시면 안 돼. 지금 이제 반역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런데 헤브론은 어느 지파에 속했던 도시입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고향이죠. 자신이 속했던 그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다수가 이제는 다윗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압살롬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하는 유다 지파, 다윗이 거기에 속했던 유다 지파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다수가 향해져 있었으니까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는 좀 자극하죠. 아니,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나를 지금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앞장서려고 하는데 너희는 뭐하냐? 그러면서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다. 아니, 너희는 소위 우리가 남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에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은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야기해라. 그는 내 골육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마사를 다윗은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을 삼게 됩니다. 그때 14절을 보면 이제 결과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 갈라졌던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같이 다윗에게 기울어지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을 보면 그 기울어지도록 한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사, 새롭게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은 아마사가 이 일을 했을 수 있고, 또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과 일련의 조치들이 다윗을 향해 부담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자손들의 마음이 하나로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14절 마지막을 보면 이제 왕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게 되고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한 마음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 잘했는 행동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17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7장 25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누구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 그리고 그가 가족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아비갈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비갈의 아들인데, 아비갈은 누군가 하면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스루야의 동생 아비갈이 낳은 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갈 그리고 또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들이죠. 다윗의 누나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사는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족 중에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활약했던 사람이 아마사인데, 다윗은 이 사람을 요압을 이어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이었다면 다윗은 이 아마사를 소위 처형해야 되죠. 반역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오히려 중용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참 이것이 많은 우리 주석자들은 결국 이 말씀을 다윗의 정치적 행보로 이해를 합니다. 정말 다윗은 정치적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물론 정치적 행보이지만 저는 그 중심에 그래도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더 큰 하나됨을 위해서 결국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이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30절까지는 다윗이 피난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할 때 다윗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이제 다윗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여러분, 시므이 기억하시죠?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그러니까 사울 지파의 사람으로서, 사울의 친족으로서 다윗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나가거라, 온갖 욕설,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뿌렸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반란이 진압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가 가장 먼저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바도 등장을 합니다. 시바. 왜냐하면 시바도 이제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이 이제 탄로가 나게 되었으니까 아마 시바도 같이 동참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와서 17절 마지막을 보면 왕 앞으로 나옵니다. 요단강을 밟고 왕 앞으로 나오고 18절 그들이 왕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와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이들이 갖추어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8절 마지막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을 합니다. 왕께 사정을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과거 왕이 예루살렘 떠날 때 내가 왕한테 못된 말 많이 했는데 그거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내가 쫓겨갈 때는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그러면서 가거라 꺼져라 온갖 말 하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가장 먼저 와서 온갖 필요한 나룻배 다 하면서 지금 다윗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19절과 20절에 다윗을 보고 다 두 번이나 표현하는 것이 내 주 왕을, 지금 다윗을 내 주요 왕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사정사정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우리 경상도 쪽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완전히 기회주의자는 기회주의자. 예? 다윗이 피난할 때는 온갖 욕설 퍼붓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제일 먼저 와서 온갖 것 다 챙겨주고 정말 내주 왕이시여 엎드려 절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 이제 누가 못 참느냐?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욕설을 퍼부을 때 왕한테 정말 내가 한 칼에 저놈 없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요압의 동생입니다. 지금도 정당한 반응이죠. 정말 왕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한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거는 아비새의 마음이었지만 요압의 마음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잘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지금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를 보고 너는 나의 원수가 되는 거다. 그런데 원수라는 표현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 밑에 보시면 그게 히브리어로는 원수라는 말에 더 정확한 뜻은 뭐라는 겁니까? 사탄이라는 겁니다. 너 왜 나한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너는 나의 사탄이 되느냐? 사탄, 나의 원수 사탄이 되느냐? 정말 다윗이 과격한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설명을 하죠.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 시므이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지 않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하고, 다윗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맹세를 지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참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22절 마지막에 두 번이나 다윗이 반복했던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탄이 되어서 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제 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이 시므이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를 저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시므이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나를 저주했지만 그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22절 마지막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나는 그에게도 왕이다. 그리고 그는 내가 돌봐야 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 앞서는 인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 사람은 누구냐? 나를 저주한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내가 왕으로 섬기고 돌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피를 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번에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가슴이 참 찔리기도 하고 뭉클했던 표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밖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정말 아마사처럼 나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군대 장관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의처럼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저주하고 악한 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시바처럼 정말 그런 기회를 사용해서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주의자들도 있고, 또 좀 있으면 나오지만 머비보셋처럼 정말 저 아이는, 저 사람은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못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나를 과거에 저 아마사 같은 사람, 저 시므이 같은 사람, 저 시바 같은 놈, 그리고 또 저 머비보셋 같이 내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아비새처럼 한 칼에 날려버릴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보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 한 가지 물어보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상처와 고통을 주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마사처럼 고통을 주고 시므이처럼 저주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머비보셋처럼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시바처럼 우리들에게 한몫을 챙기면서 우리를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품은 거죠. 다윗은 그들을 품으면서 바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를 너는 나의 사탄이다, 사탄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다윗은 아비새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머비보셋의 몰골이 엉망이죠. 그리고 25절에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 결국 나의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모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로 봐서는 머비보셋의 말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29절을 보시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르는데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저는 참, 제가 이 말씀 들었으면 아마 저 앞에 시바가 있고 머비보셋이 있다 그러면 저는 머비보셋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나한테 밥 주더니만 너 주인 속이고 밥 줬구나, 작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시바와 머비보셋을 100% 긍정하지도 않고 100%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참 다윗을 보면서 참 지혜롭구나. 정말 둘 다 긍정하지도 않고, 시바를 100% 긍정하지도 않고 머비보셋을 100% 긍정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반대로 시바에게 100% 편을 들어주거나 머비보셋에게 100%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냥 시바와 너 그냥 밭을 나누어라. 그러면서 두 사람 다에게 경고와 동시에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 자리를 허락해 줍니다. 머비보셋에게도 복권시켜주고, 그리고 시바도 분명히 그가 속인 사람이지만 다시금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39절까지는 아마 다윗의 평생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31절,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내려와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었고 나이가 80세다. 그는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바르실레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또 부자였고 다윗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습니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를 마나임에서 도와줬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너를 잘 섬기겠다.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4절, 바르실레가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거절. 34절에 왕에게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가겠습니까?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하고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고 이 종이 어떻게 노래하는 남자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나이 80인데 내가 뭐 좋은 거 그렇게 보고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5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누라는 것은 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한테 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십니까?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셔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참 바르실레는 깨끗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왕을 섬긴 것은 보상을 기대하고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 왕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섬긴 것이 보상을 기대해서 한 거 아닙니다. 저 왕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거절을 하게 돼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뭐죠? 정말 이렇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서 정말 나름대로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온갖 낙하산 인사 공상들이 떨어졌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제 정권에 줄을 대는 사람들, 소위 가성비, 자기가 투자인 가격을 대비해서 그 이상을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한국 사회 구석구석이 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사랑하고 섬겼지만 그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37절 마지막에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나는 못 가지만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습니다. 청하건대 주와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이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그에게 베푸십시오. 그러니까 38절 왕이 대답합니다. 김함, 그 바르실레 아마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다. 그리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너를 위해 시행하겠다. 그만큼 다윗은 바르실레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 왕도 건너가고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고 그는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열왕기하 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너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바르실레 아들들은 잊지 마라. 바르실레 아들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 줄 너 아니까 바르실레 아들들은 잊지 마라. 여러분, 어쩌면 다윗 평생에 잊을 수 없었던 가장
감사하고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어요. 저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그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구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데 어느 정도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 중에 하나가 너희는 구제하되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그 보상,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그것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해서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아마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인물이 바르실레였고, 바르실레와 같이 다윗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다윗 왕국은 다시 한번 더 큰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저는 참 우리 한국 사회가 뭐 누구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백성들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탁월하지만 가장 약한 게 뭐냐?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 치명적인 아픔은 뭐냐? 하나됨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됨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서 어쩌면 결론에 해당할 수 있는 7번째 복, 거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누구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슬픔, 우리가 화평, 더 큰 하나됨을 향해 달려가려면 개인적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많은 아픔,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마사와 같은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므이와 같은 우리를 저주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머비보셋처럼 믿었지만 우리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그리고 또 시바처럼 우리들의 고통을 그들의 이익을 누리는 기회로 삼는 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악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을 섬겨야 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와 코드가 맞지 않고 우리들에게 아마사와 같은 고통을 주고 시므이와 같은 고통을 주고 머비보셋 이런 어떤 고통을 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었는데도 과연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을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평화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실레의 모습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되 사람으로부터 오는 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됨과 의와 평화와 희락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평생 동안 다윗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